예, 그렇군요. 덩치가 비슷하죠? 저는 황웅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젯밤에 여기서 자면서 즐거운 시간 보낸 친구들도 있고 또 집에 갔다가 이렇게 아침 일찍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죠? 오늘 보니까 덥죠? 더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가 있죠 오늘? 물놀이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설치하고 있고 또 암벽등반 같은 거 키즈카페도 가고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즐거운 곳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어디죠? 교회, 서울 북부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건물. 교회는 건물이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 이름은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을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누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베드로죠. 선생님도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선생님 별명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아마 이렇게 덩치가 크고 적극적이고 밥도 잘 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교회 사람을 낚는 어부들. 교회가 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자, 다음 페이지죠. 예, 헐레벌떡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그의 형제인 안드레예요.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여기 우리 빨리 가서 봐야 돼.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갈까요? 다음 페이지죠. 저기 보면은 위쪽에 호수가 보이죠? 이렇게 파란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아주 커가지고 바다라고도 불려요. 그 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밑에 예루살렘 옆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침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이런 침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게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오신데 우리가 지금 고기 잡고 있을 때야? 고기 잡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이래서 아까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면요, 저기서부터 우리 갈릴리에 있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침례 주는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는 한 130km 정도 돼요. 그 당시에 뛰어가고 걸어가고 그래도 걸어서 그냥 쉬지 않고 걸으면 30시간 정도 걸린대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자지 않고 꼬박 가도 이틀 걸리는 거리인데 밤에는 자고 낮에 움직이고 그러면 사나흘이 걸렸겠죠. 3, 4일이 걸리는 거리를 둘이서 막 열심히 왔어요.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도 침례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침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침례 요한 옆에 안드레,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와서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을 딱 손가락 하면서 우리 베드로가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친구들
세상은 지구가 만들어져서 없어질 때까지죠. 선생님이 빨리 말해야 돼서 오늘은 좀 질문을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가 만들어져서 없어질 때까지가 다 세상이에요. 그 세상 중에 지금 대한민국도 세상일까 아닐까? 그러면 서울은 세상일까 아닐까? 세상이죠. 서울 안에 있는 이 창동에 있는 서울 북부교회는 세상일까 아닐까? 세상이죠. 그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 안에 있는 3층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일까 아닐까? 세상에 다 포함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없애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말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저분을 쫓아가야겠다고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만나봤더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베드로한테 갔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그게, 이리 따라와봐 해서 손을 잡고 베드로를 막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넌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버렸어요. 앞으로 너를 개바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예수님이 보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보면 딱 이름 알까? 다 알아요. 마음속도 다 들여다볼까? 어떤 착한 일 했는지 알까? 유겸이를 딱 보면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알까? 오늘 아침에 선생님도 알 것 같아. 아마 야채가 들어간 토스트 먹었지? 아니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서 잔 사람들은 그걸 먹었을 텐데 하여튼 라면 먹었어요. 와, 예수님은 선생님은 못 맞히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 다음요, 그 예수님이 침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요, 여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곳이에요.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가 있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어떻게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근데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생각하다가 어떨 때 보면은 딴 일하고 있죠. 뭐 텔레비를 본다던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러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 있죠. 근데 베드로도 똑같았어. 그 다음 페이지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도 보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는 직업인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맨날 예수님을 쫓고 싶은데 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만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근데 놀랍게도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다가 깜빡 예수님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야 연수야 왜 이러니, 똑똑똑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딴짓하고 베드로도 딴짓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어떻게 했죠? 그 배에 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이요, 야 베드로 여기다가 그물을 쳐봐.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인 것을 알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여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물고기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벌써 마음이 멀어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으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던졌어요. 여러 개 던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딱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꽉 찼어요.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베드로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데 배가 막 가라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줘. 옆에 배들 친구들 배 불렀어요. 다음. 그 옆에 배도 하나 그물 하나 던졌는데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우리 사랑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 예수님인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셔.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근데 나는 너무 예수님 무시하고 살았어. 나 예수님을 너무 슬프게 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다음이요. 바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이 귀한 분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니까 죄가 있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떠나주세요. 전 예수님 좋지만 예수님 무서워요. 저 예수님과 같이 있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거룩한데 떠나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근데 저는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심장 소리 같지가 않네. 옛날엔 잘 냈는데 심장 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모든 숨 쉬어보세요. 이 공기, 공짜 이거 다 누가 주시나? 하나님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는데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는데 나오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있으면요 막 와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갑자기 뒤에서 바닷바람이 부는 줄 알았어요. 시원하긴 한데 고맙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면 괜찮아.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따라와.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돼. 같이 하게 해줄게. 그게 뭐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초청을 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이 세상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공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렇게 건져서 옮기는 일을 돕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이요. 교회는 또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몸 보세요. 선생님 폐랑 심장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안에 있죠.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있잖아요. 다 함께 심장이 뛰니까 선생님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폐가 이렇게 해주니까 숨을 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가 우리 다리 움직이라, 손 움직이라, 입 말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고 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부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어렵죠? 이거 뭘까?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부와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사는 모습은 교회와 예수님과 사이좋은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휴거라고 하잖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신부 입장 하잖아요. 그럼 신랑이 어떻게 해요? 서 있다가 앞에 나와서 맞이해서 다시 줄에 앞으로 가잖아요. 아세요?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걸어오면 신랑은 너무 좋아. 내 신부가 오는구나.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가까이 오면은 앞으로 나가서 인사하고 신부를 안고 신부 손을 잡고 다시 줄에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 휴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휴거의 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신랑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짓는 거 맞아 이렇게 해서 기초가 되면은 그 위에 우리가 하나씩 지어져 가요. 선생님은 몸이 크니까 아마 밑에다 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믿은 친구들, 뭐 유준이 형이나 오빠는 좀 가벼우니까 위에다 쌓았을까?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산돌로서 차곡차곡해서 집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차곡차곡 집으로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가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있지만 사랑이 많죠. 선생님도 선생님의 자녀들이 아빠 하고 오면은 너무 예뻤어요. 어렸을 때도 예쁘고 뭐 말도 못하는 울 때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막 싫다고 막 이럴 때도 너무 예뻐요. 막 화는 우리가 제대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화도 내고 교육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효도할 때도 예쁘고요. 자는 모습도 예쁘고 다 예뻐요.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사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따랐거든요. 그래서 자, 다음이요. 이 모습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폭풍이 치는데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다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귀신인가? 무리를 누가 걸어오고 있어. 막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언제든지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원하시면 제가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부탁을 해요.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셔요. 놀랍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이럴 때 와야지. 아무 말 안 하는데 괜히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처럼 나도 물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물 위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꼬르륵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라.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걷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어. 정말 나의 주인이셔. 너무 좋아. 이러면서 걷다가 파도가 막 치고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나를 안 믿어서 쌤통이다 이러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우리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친구들에게 너무 관심 갖고 계속 보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서 도와주세요 이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다음이요. 손을 탁 내미셔가지고 바로 잡으세요. 살려주 할 때 벌써 잡으셨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외칠 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가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지옥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다음, 선생님이 직업이 기자죠. 아세요? 선생님 기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림동에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물이 꽉 찼었잖아요. 거기 이제 취재 갔다 왔어요. 그 당일이 아니라 며칠 지난 다음에 갔는데 선생님이 찍은 사진은 아니라 이건 보도 사진인데 그 당시 물이 이만큼 찼어요. 이게 반지하인데 저 위에 있는 창문이 집안의 방에 위에 있는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물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 천정 쪽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하얀 거 말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이 창살이 돼 있죠. 그 창살이 앞에 있는 하얀 창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을 못 연 거죠. 제가 여기서 이곳에 사시는 51살 되신 이 집에 사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날 어땠습니까? 밤에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밤에 일을 해서 밤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문이 안 열려. 문은요, 저 물 밑에 있기 때문에 물 무게가 많고 수압이 세서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천정 쪽에 있는 창문에서 물이 들어와. 여기를 넘쳐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에 차기 시작한 거예요. 못 나가죠. 아빠, 어떡해? 이 아빠는 서둘러서 달려갔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에
보이지가 않았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이 마지막 왼쪽에 있는 하얀 창 쪽으로도 물이 막 들어가서 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고 딸이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혼자 나올 수 있어요? 딸은?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불러서 저 반봉 창을 막 흔들어가지고 겨우 떼어내고 물이 거의 찬 자기 이 집에서 딸을 구해냈어요. 그날 가서 보니까 딸하고 아빠가 같이 이 진흙이 가득 찬 더러워진 자기 이 화통 같은 것도 닦고 있고 그랬어요. 살아서 건강했어요. 딸은 혼자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아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아빠가 목숨 걸고 와서 힘을 다해서 뜯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는 생각지도 않고 이 딸을 구해냈어요. 너무 행복하게 보였어요.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참 다행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아빠는 다행히도 아빠도 괜찮았고 딸도 괜찮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좀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되셨죠? 아까 말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죽어야 돼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을 때 나의 죄가 그 양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양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양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서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원해서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죽어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딸은 구했는데 아빠가 죽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빠도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낚고 있어요. 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건지고 있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이요. 예수님은 가까이 계세요. 나한테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그분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건져주시고 함께 살아가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